요새 참 많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조금 편해지나 했더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막 방향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길을 찾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찾을 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하필 제가 있을 때 왜 일어났습니까? 또 이 수많은 전쟁이 어떻게 또 지금 제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 속에 지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볼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고난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일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고난 속에서 지금 주님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먼저 이 고난에 직면하시면서 다루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에 고난의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바르고 힘들 때,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주님께 매달려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물론 처음에 매달리죠. 간절하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가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가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의심이 들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물어보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 속에 왜를 하나님께 참 많이 묻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왜 묻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왜라는 걸 자꾸 물으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내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을 잠잠히 끈기 있게 바라는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뜻을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상황에서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가 아니고 왜를 먼저 묻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으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데까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통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통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으면요,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어요. 이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내 신앙의 근육을 키웠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언제 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크는 것은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는 걸 보셔야 신앙이 커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야 여러분 신앙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한다. 찾는 게 먼저입니다. 찾아야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여요.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성취돼요. 여기서 살아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이 재앙같이 느껴질지 뭐라고,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환난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게 있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찾아야 이 지금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넘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오늘날 이때까지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지금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중에 둘이 쌍둥이에요. 남자애만 셋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키워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을 딱 보면요, 요새 보시면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저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부모인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까지 견디고 이겨냈는데,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견뎌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넘어가신 분들은 이미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 이겨내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박사기가 6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근의 식물의 이름을 다 아는 식물학자였고요, 별들의 이름을 아는 천문학자였고요, 상당한 건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부자들 집에 가봐도요, 그 집 안에 강이 흐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솔로몬 궁 안에는 강이 흘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어떤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지혜까지 더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들에 빈 백합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영광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추구점이요, 솔로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지혜를 더하니 환난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인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 다윗의 한번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는요,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잠깐 쉴 수 있는 물가조차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언제 죽을지 누구의 위협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요, 달라요. 뭐냐? 솔로몬은 이게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마지막 인생을 고백하고 마지막 인생에 무엇을 중요히 여겼나 나타내는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리는 시편 23장에는 왕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선 장군이 돼서 박수 칠 때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넘어간 기억이, 주님 기도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여러분 인생의 평안으로 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가장 복된 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 점을 행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대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존경해요.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대단하게 키우신 저희 아버님은 이 교회를 와보셨는데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처음 서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이전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우시고요, 어떻게 여기를 지켜나가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넘어나셨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 지금 자녀들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까지 해줬는지 아세요? 기도까지 대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몇 퍼센트 해주면 그 자녀가 망할까요? 몇 퍼센트까지만 해주라고 얘기를 할까요? 100% 하면 망합니다. 99% 망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요, 자녀한테 70% 넘지 말아라. 30%는 자기가 해야 되고 점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자녀 스스로 발견할 때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대대손손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발견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미국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 간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분들이 앞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서는요, 신앙인들이 앞서서 모든 일들을 갖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했어요. 미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29장의 본문의 배경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들까지 포로가 돼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나 하나 고통당하는 건 살겠는데 우리 자녀까지 계속 대대손손으로 저렇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왜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고 왜 일어나냐에 방점을 두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언제 끝나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만날 타임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시기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내가 일함을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으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요, 힘들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재앙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에 집중하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이고 이 말씀도 들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라는 뜻이요, 세우신다는 뜻도 있지만 풀어주신다는 뜻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풀려주셔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혹시라도 주님이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다면 과거에도 나에게 함께 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저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내 기도에 내 원하는 시점에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나타난 특성이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탈출시켜 주시고 애굽에서도 탈출시켜 주시죠. 그런데 이제 탈출이 딱 된 다음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마라에서 물이 없자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딱 가서 한강 앞에서 여러분 한강 한번 쫙 옆으로 펼쳐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팍팍 믿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강 가서 하나님이 한강 내 앞에서 한번 딱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서울에 사역할 때. 물론 뭐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걸 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최신 병거, 오늘 얘기하면 스텔스기 35 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600대라고 그랬어요. 600대가 수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인가 푹 꺼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병거 600대가 수장이 된 출애굽 당시라고, 출애굽 이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나를 죽이려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양쪽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길을 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이지만요, 여러분, 모세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홍해의 길을 어떻게 엽니까? 기도로 엽니다. 여러분, 기도로 열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열려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요, 홍해의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다 우리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떤 결론을 이룹니까? 우리도 돌아가자고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까?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된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붙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냐 할 일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고, 그분이 만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일하고 계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의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내 부인의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길이 만들어지고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솔로몬의 영광을 조금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도 대여섯 개 갖고, 집에 강물도 한번 흐르고, 드레핀 백합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요, 그 영광에 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 내가 넘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말을 이해해요. 그 말 때문에 이 자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물려주셔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90수를 바라보시지만, 지금도 제가 아버님한테 감사한 거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스스로 기도해서 넘어갈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신앙의 힘을 자녀들이 키우지 않군요, 자녀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신앙 고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딱 보면은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때 와요. 좀 미리 해주시지. 다 죽어갈 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그것이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숨이 꼴딱꼴딱할 때 넘어가냐면, 우리는 하나님 붙잡을 때요, 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붙잡으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아니면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면서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저도 목회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아직 응답하시고 아직 대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드릴 것이다.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야 우울증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려운 중에도요,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 가정이 넘어질 것 같고 내 자녀가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뭐 찾으셔야 돼요? 감사함 찾아야 돼요. 감사함을 찾아야 하나님이 남께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 감사절이잖아요. 기억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뭘 찾아내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라. 제가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모든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뭐 이런 데 안 가보시겠지만 또 부산이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무당은 어떻게 돼요? 자기 신을 계속 달래야 되죠. 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신이. 그 무당들이 중에 예수님 믿고 나온 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뭔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쉽대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에 있을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끈질길 정도로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날 한국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래제일교회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넘어갑시다. 그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래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우뚝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